오늘 말씀은 욥기 5장 말씀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하였고 정말 당대 의로운 자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까닭 없는 또 고난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가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슬피 울고 있을 때 이제 그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의 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때에 따라서 이제 그런 대화들을 나눌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저의 삶에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살 때 미국에서 이제 저희 목사님 공부하면서 가장 큰 어떤 훈련을 시켰던 때가 바로 이제 미국 땅에서 왜냐하면 가족을 이제 형제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떠나서 먼 미국 땅에 일단 간다는 그 자체부터가 우리는 이제 외롭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새로운 환경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뭐 시댁이 그렇게 집안에 돈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매일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루살이와 같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제가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꾸려 나가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막 화려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서 매일 빌에 치여서 살아야 되는 거 차, 보험료 그리고 또 거기는 렌트 문화니까 월세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속에서 물질적인 이제 어려움과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외로워요. 그래서 이 한국의 고향에서 사는 사람과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연연해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누가 더 막 사랑을 받나 막 시기 질투도 엄청 많고 또 주의 종이 조금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면 금방 삐져가지고 외로움 속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목회가 굉장히 쉽지 않은 목회. 그런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을 이제 통과하는 시간 속에서 사실은 성도들에게 주의 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사모가 어떤 성도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사람들의 위로가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때였으니까. 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안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많이 외롭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친구가 더 이상 없어요. 사모들은 누구를 붙잡고 속 얘기를 하겠냐고요.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막 성도들 붙잡고 얘기했어요. 뭐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한 거였거든요. 제가 막 속없이 막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니까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성도들은 이제 제가 사모라는 그것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같은 사람 그냥 일반 평신도끼리의 대화와 사모와 평신도의 대화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치 그냥 하나님인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늘 좋은 말,
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29살에 사모가 돼가지고 사실 뭐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편안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뒤에서 저에 대한 뒷담화 그런 것들이 너무 견디기가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터득한 게 뭐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입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입조심.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그래서 제가 터득한 그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외로운 거예요. 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로우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외로운 시간들을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것보다는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털고 싶어 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자기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서 대화를 하고 나면 그래도 어쨌든 같이 나누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이 조금 시원하고 조금 마음이 대화하고 나면은 좀 편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결국은 없으니까 이제 누구랑 대화하게 되느냐? 이제 저희 언니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언니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저희 가정은 다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래서 언니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꼭 마지막에 어떠냐면 기분이 나빠요.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이렇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딱 언니하고의 대화도 다 끊어져 버리는. 그리고 결국 이제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사람의 위로는 자꾸 누구랑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이 친구들의 3명이 왔는데 이 친구들은 좀 멀리서 욥을 진짜 돕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보여지는 것들만 집중하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이끌어 가는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생각한다고 언니가 저를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들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언니가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힘드니까 어떻게 해주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힘든 거를 이제 그만 하고 동생이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하게끔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네가 어떻게 했으면 그 고난이 왔겠냐. 이런 식으로 항상 가요. 네가 어떻게 했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부르짖어 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렇게 생각해서 멀리서 온 엘리바스가 지금 4장에서도 얘기하고 또 5장에서까지 지금 그냥 장장 길게 지금 욥을 생각한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점점 그게 뭐예요? 심해지는 거야. 점점. 왜? 욥이 맞아. 내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무릎 꿇어서 그 죄를 해결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너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도 누가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냐. 이러면서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위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호응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을 맞다고 응대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더 심하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5장 2절 읽겠습니다. 욥기서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러면서 너 안에 분노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와 시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죄를 욥이 졌다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너 이거 죄졌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분노와 시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가 이런 재앙,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뭔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읽겠어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을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욥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누가 구원할 자가 없다. 구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은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가 추수한 것을 다 뺏어가서 줄인 자가 다 빼앗아서 그것을 입에다 다 털어넣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읽겠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8절 읽겠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냐고요. 그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그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번제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9절부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기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욥기서를 보면서 지금 친구들과 욥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어가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가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또한 욥기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우리에게 한편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것들을 채우고 이것들이 손해볼까봐 아니면 이것을 빼앗길까봐 하나님이 이걸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결국은 그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는 내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 커플을 이제 상담을 하는데 여자친구는 남자에게 집착하고 남자가 전화를 했는데 답장이 없으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애정 결핍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또 이 남자는 이제 이번 선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쓰러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온통 그 나라에 집착하면서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그리고 막 울고 막 선거 결과를 보고 남자가 막 울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이민 가야겠어. 우리 이민은 못 가니까 이제 선교 가자. 뭐 나 가면 너 따라올래 막 이러면서 남자가 울면서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두 사람은 지금 똑같은 문제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남자친구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설 수가 있고, 또 나라를 바라보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슬프셨나요? 두려우셨나요? 정부가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거, 앞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어떤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반전이 될 때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게 무서우셨나요? 그랬더니 맞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냐? 지금 거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딱 봤을 때는 이건 자기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나라가 어려우면 누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자기가. 공산국가가 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누가 고통을 당해요? 그러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무조건 찌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본인이 그 나라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솔직한 청년이어서 맞대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그 상담거리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자한테 그 모든 것들을 막 달라고 목매달고 있는 것이고, 또 남자 역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돌아가는 이 판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무장해서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인생 다 끝난 것 같이 40이나 되신 분이 근데 그분뿐만 아니에요.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못 가고, 그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인간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단은 정확하게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또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그 구구절절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모든 욥에게 말하는 그 모든 대화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오늘 성경 오늘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최후의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또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이러면서 그 엘리사벳 친구가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봤을 때 고난은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죄가 있었을 때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내는 하나님이 그 죄악을 끊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에요. 첫 번째 고난은.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 첫 번째 고난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똑같이 오죠.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고난도 역시나 똑같아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이 두 번째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받는 고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는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결국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의 고난 역시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작은 그 찌꺼기까지도 제거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요. 그리고 그 고난들이 해결이 되고 난다면은 이제는 영광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면서 그 고난으로 또벅또벅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무엇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고난의 징계를 받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가 24절 읽겠어요.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평안함.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평안함을 갖는 것은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와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받으면 더 두려워질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여러분 장수가 위대한 장수는 많은 전쟁터에 나간 자만이 위대한 장수가 되는데 그런 장수는 이제는 그런 모든 전쟁에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삶에 이제는 싸움에 대한 전략도 머릿속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전쟁을 해봐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무수하냐? 처음 전쟁에 나간 사람들 바들바들 떠는 거야. 이 총을 쏘는데도 이 분명히 배웠는데도 총을 쏘면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왜? 처음이니까. 그러나 자꾸 싸워보면 싸워볼수록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떨렸잖아요. 점점 어때요? 안 떨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고 내 우리를 살펴봐라. 잃은 것이 있는지 잃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을 빼앗긴 것 같고 물질을 빼앗긴 것 같고 내 몸을 빼앗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살펴보래요. 잃은 게 있는지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찬양에도 있듯이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이후로부터는 내 자손이 많아진대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내 자손이 많아진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장수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말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들은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안전한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는 이제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오십니까? 더 기도하세요. 그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걸 어디에 내가 듣고 내 세포 조직, 내 모든 피, 모든 혈관 이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삶에서도 그 말씀 안에서 지혜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승리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